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지고 있다가 막판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역전을 하면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정말 찡하고 짜릿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팀이 패색이 짙었는데 생각지 않게 막판에 역전을 거두며 승리를 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가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고 서로 껴안고 꽹과리를 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난리를 칩니다. 홍해 사건이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정예 부대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초죽음을 당할 지경인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역전극을 펼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 기록의 절정의 장면입니다.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자기들을 괴롭히던 애굽 군대들은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니까 막 그냥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기쁨과 감격에 넘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즉석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부르고 있는 것. 모세의 찬양을 보면 찬양의 대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리고 찬양의 내용도 언급되어 있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리고 찬양의 이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에도 찬양의 이유가 언급되어 있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장장 2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나는 승리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 혹은 하나님 혹은 주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히 아론의 누인 선지자 미리암의 찬양이 참 인상적입니다.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이 여자 성가대를 인도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춤입니다. 디스코나 음란한 몸짓이 아닌 여호와를 온몸으로 찬양하는 거룩한 이 바디 월십입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한 겁니다. 모세도 처음으로 찬양하고 모세의 누인 미리암도 찬양하고 백성들도 신나서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이런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찬양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그런 걸 체험한 사람만이 모세처럼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늘 성공하는 사람은 여간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은 홍해 앞에 서봐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홍해를 지나는 경험을 할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찬양을 안 했거든요. 모세도 그동안 찬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홍해를 겪어보지 않으면 그냥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주체가 안 되는 감격적인 뜨거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들은 찬양을 드렸는가?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닌 온몸으로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입술로만 찬양을 한다면 그게 대체 찬양일까? 전혀 가사를 음미하지 않고 내가 익숙한 곡이니까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한다면 그 흥얼대는 찬양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겠느냐? 그런 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란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하는 찬양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니. 세 번째 질문.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찬양을 드렸을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며 화답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쁘면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되면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더 기쁘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추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he was the best worshiper in the Bible. 성경에 나오는 가장 훌륭한 예배자였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이 늘 기뻤기 때문이고 감사가 넘쳐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춤을 추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찬양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찬양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며 다윗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온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이 주어지는 동안 찬양을 많이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어려운 종교개혁 속에서도 힘있게 일어나 찬양을 지었거든요. 직접 지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며 이겼거든요.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양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당연히 찬양합니다. 삶이 즐거우면 힘있게 찬양합니다. 별로 기뻐할 일이 없다. 그래도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기쁘게 그냥 찬양을 했더니 신기하게 기뻐할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걸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건 조건적으로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찬양이고 하여튼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건 조건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찬양을 불러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늘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 크리스찬 부부가 하루는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앞에 비춰지는 값비싼 장식들, 대리석, 화려한 정원 등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부유한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뼈가 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어려우니 It's not fair. 이거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는데 집에 도착하자 사랑하는 새 아이가 기쁜 표정으로 달려오면서 데리, 마미, 아빠, 엄마하고 소리치며 품 안으로 들어온 것.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은 황금 덩어리를 갖고 온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부자가 아닌가. 게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한번 곰곰이 앉아서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축복들을 하나씩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끝없는 감사의 제목들이 나올 테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내일도 찬양하겠습니다.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그런 칭찬을 얻게 되는 찬양자, 예배자,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